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어린아이들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짧은데요. 그리고 별로 어렵지도 않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깊이 생각할 부분이 아주 많은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것은 정말 누구라도 어린아이들을 사랑한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시는 것 아니까 아무 문제가 될 거 없는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자들이 그것을 싫어하여 꾸짖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왜 그랬을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 대하여 마음이 심히 분노하는 마음이 일어서 그들을 꾸지람하시면서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오는 것을 막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린아이들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하게 되고, 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그 사람들과 어린아이들에 대하여 아주 꾸지람을 하는 제자들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보고, 왜 그들이 그랬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하나하나 안고 다 안수하여 축복해 주셨는데요. 오늘 이 말씀이 아주 깊은 복된 은혜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한번 가던 길을 멈추어서 깊이 주님을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그 깊은 내용들을 더듬어 보는 귀한 시간을 가지기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어린아이처럼 돼야 천국에 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들은 도대체 어떤 아이들입니까? 분명히 말하는데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어린아이들의 모습은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어린아이들은 굉장히 대접을 잘 받고 모든 이 최고 좋은 것을 어린아이들에게 쏟아붓는 나라가 있고요. 어린아이들이 아주 무시당하고 천대받아서 누가 양식이 부족하고 또 전쟁이 나서 생존 문제가 걸려 있다 그러면 어린아이들이 가장 치명타를 입어서 가장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임을 당하고 또 버려짐을 당하는 그런 나라들도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어린아이들이라고 말할 때는 이 세상의 어떤 보편적인 아이들을 말하는 것보다는 좀 특별한 경우를 우리가 두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들이 누구냐? 저는 이 성경 오늘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시간을 여기다 보냈습니다. 이들이 도대체 누구냐? 누가 이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온 사람들이냐 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들은 다음에 어린아이를 데려온 이 사람들에 대하여 조금 더 깊이 생각하고 또 깨닫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복음서 안에 이와 같이 아이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는데 제자들이 반대하고 그들을 꾸짖었던 그 일, 그에 대하여 주님이 분노하신 일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9장에도 있어서 제가 어린아이들 설교 때 읽었어요.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에도 있는데 18장입니다. 15에서 17절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복음서에서 3차례에 걸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오늘 이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특히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동일한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어린아이들을 지금 주님께서 안고 축복하시는 이 장면 바로 앞에 이혼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장면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두 위치가 이혼에 대하여 말씀하신 그 가르침과 어린아이들을 축복하는 축복의 내용이 이렇게 1과 2처럼 혹은 이웃집이 두 채가 붙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란히 있는 것에 대하여 굉장히 주목을 해야 돼요. 왜 그것이 주목해야 되는가 하면 그건 다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일종의 물이 흘러가는 흐름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은 대단히 중요한 주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출애굽기라는 책이 창세기 바로 뒤에 붙어 있다는 것은 창세기와 출애굽기의 흐름이 그렇게 간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이 신약의 첫 번째 책이 되어서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와 같이 마주하고 있다는 것은 또 그런 흐름이 있는 것이죠. 그런 대단히 중요한 흐름을 우리가 오늘 이해한다면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는 그 사람들은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 아이들을 안고 예수님께로 왔는가? 그런데 그에 대하여 제자들은 왜 꾸지람을 그들에게 하였는지, 주님은 또한 제자들에 대한 분노를 왜 가지게 되었는지 이 전체 흐름에 대한 깨달음이 흐름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것은 단순히 오늘 본문만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모든 흐름 속에서 성경 말씀의 그 위치가 곧 메시지를 주는 그런 소중한 깨달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마태복음 어린아이 설교를 위해서 읽었던 본문을 제가 주목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이죠.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시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누가 이혼한다면 증서를 써주고 마음대로 이혼해도 되지요? 이렇게 물었던 바리새인들에 대하여 주님께서 그건 아니야. 그건 너희들이 완악하기 때문에 모세가 그런 율법을 준 거지.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막 이혼을 하니 그 현실 속에서 말하자면 자선책으로 피해를 입어 고통을 겪고 있는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여자들을 위해서 증서를 써주라고 한 거지. 이혼을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증서만 발행하면 된다고 한 게 아니야 하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사람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말씀 이후에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꾸지람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자들은 상당히 사람들에게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사람들에게 민감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민감한 사람들인데 지금 제자들은 아주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싫어하는 걸 보고 그들을 대변하여 도대체 이 웬일이냐고 하고 앞장서서 나서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께로부터 부르심 받았고 양목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세상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이런 경쟁을 하면서 서로 싸움질하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을 꾸지람하면서 안 된다고 십자가 무슨 십자가냐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이런 부족한 제자들을 주님께서 아직도 거두시고 그래도 버리지 않으신 걸 생각하면 참 예수님 너무너무 귀한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제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근처에 둘러서 있던 모든 대중 사람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꾸지람한 것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아이들을 안고 예수님께로 와서 안수해 주시고 기도 축복해 주기를 바라는 그 사람들을 거기 둘러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싫어하고 짜증내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앞장서서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지람하신 것은 그런 의미에서 전체에 대한 꾸지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셨어요. 마태복음은 거기를 떠나시니라라는 말이 거기 포함을 시켜서 바로 앞에 있었던 즉 이혼에 대한 가르침과 그리고 이 아이들을 축복하는 이 말씀 두 개를 굉장히 결합을 시키는 독특한 이 두 글만을 이제 특별한 그런 관계로 엮어놓는 그런
관심을 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0장 13, 14, 15, 16절 상고합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저는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에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가를 뒤져보기 위해서 원문을 읽었어요. 이것이 히브리어라면, 구약 성경의 언어라면 많은 경우에 성을 알 수 있어요. 이 남성들인지 여성들인지. 그런데 이 헬라어에서, 이 본문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 그런 무리들입니다. 제가 왜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알아보고 싶었나 하면, 이게 여자들의 경우라면, 여자들의 경우는 어머니들일 수가 있고 이모나 고모일 수도 있으니까 조금 더 동정심이 많이 있겠지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저의 기대를 허물어뜨리고 이것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들일 수 있는 그냥 불특정한 다수들이에요. 이들이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는 그들이 누군지 아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꺼야 할지 몰라요. 모른다, 알 수가 없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들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중요하면 마태복음도 그렇고 오늘 마가복음도 그렇고 그들에 대한 좀 정체를 가르쳐주면 좋은데 왜 우리를 궁금하게 할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몰라도 되는 거다라고 지나가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있었던 말씀과 이 말씀을 흐름 속에서 읽고 나면 이들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중요한 사람들인가요? 첫째로 제자들이 꾸짖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제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둘러선 수많은 사람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을 대변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말하자면 꾸지람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사람들로부터 싫다고 하지 말라고, 좀 위어드하다고,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말로 치면 좀 이상하다고, 그거 왜 그렇게 하냐고, 그거 쓸데없는 짓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이 일을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해서 저는 이와 관련된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께 침상째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던 친구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아주 그들과 비슷한 그런 이 반응을 사람들에게서 받은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중풍병자 누워있는 그를 침상째 들고 예수님께로 들어오는데 집이 너무 좁잖아요. 꽉 들어 차 있으니까. 해서 길이 없으니까 보통 사람들은 그쯤 되면요, 들어오라고, 우리 이렇게 길 이렇게 하면 되지 않냐고 하잖아요. 그런데 길을 안 비켜줬다는 얘기는 뭐예요? 들어오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싫어했다는 거잖아요. 여기 어딘데 왔냐고 꾸지람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뜯어서 위에서 내릴 정도니까 먼지도 내려오고 막 그러는데 아우성 칠 거 아니, 도대체 뭐하냐고 그만두라고. 그런데도 그들은 내려서 예수님께 그 병자가 내려오게 하였습니다. 이 모습과 오늘 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오는 이 어떤 불특정한 사람들의 모습을 저는 굉장히 유사하게 본 거예요. 왜? 흐름 속에 그러하니까. 그래서 오늘 이 불특정한 이 사람들에게서 어떤 주님에 대한 그리움과 또 아이들을 축복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들어있는 보통 사람과 다른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보통 사람과 다른지 목사님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저에게 물으시면 읽어보라고. 바로 앞에 어떤 일이 있었나? 바로 앞에 있었던 사건이 연결되어 있지 않느냐? 그때에 사람들이 오지 않았나? 그때가 언젠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혼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가정을 깨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은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렇게 하시며 과거에 있었던 일을 드러내서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잘해라. 지금 있는 아내와 지금 있는 남편에게 잘해라. 다시 한 번 이혼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이런 사이클에서 끊어내라. 이렇게 새로운 계명을 주심으로 소망을 한번, 그러면 내가 마음 이 기쁨으로 한번 살아봐. 주님 말씀대로 이
주님 축복하시는 축복받고 한번 지금부터 진짜 살아봐 하는 소망을 가지게 만들어주신 그 축복을 주신 직후라. 그러면 그때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면, 그때 그 은혜에 충만한 사람들이라면 사람들의 멸시와 꾸지람과 미움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분명히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께로 온다 그럴 때 싫어하고 미워하고 제자들처럼 앞장서서 꾸지람하는 그 일이 있다는 걸 그들이 알면서도 결국 끝까지 주님께로 왔지 않았어요. 그들은 은혜 받은 사람 아니고는 그렇게 못한다는 얘기예요. 아니, 제자들도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는 판에 아이들을 데리고 주님께로 나올 마음을 먹고 실제로 그 일을 행한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 그 친구들처럼 분명히 뭔가 속에 변화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그 변화는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앞에서 나타났잖아요. 바로 직전에. 언제? 이혼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 이혼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혼 안 한 사람들,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 은혜 받았다고 생각할 거 없어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그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하고 그를 풀어 살리셨을 때 이 여자가 집으로 갈 때 얼마나 뛰면서 기뻐하며 즐거워했을까. 그런 의미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했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사람들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이들은 아이를 안고 주님께로 올 때 상처를 치료하시는 주님, 나의 잘못을 주님께서 용서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께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결단을 하고 사람들의 멸시천대 무시 꾸지람을 무릅쓰고 쏟아지는 화살 같은 그런 그들의 모든 질시를 무릅쓰고 주님께로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간 거예요. 이것이 첫째의 그들의 정체에 대해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흐름 속에서 성경을 읽는 경우에. 두 번째, 이 아이들에 대한 이 축복이 왜 주님께서 지금 그들을 용납해라, 그들을 나한테 온 걸 막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어 있는가 하면, 첫 번째 가르침에서 가정이 깨어지는 일에 대하여 다반사가 되는, 정서만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바리새인들이 했고 그들이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이것은 보편적인 상식이 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보편적인 이혼이 상식이면 누가 가장 큰 고통을 받습니까? 어린 아이들이죠. 네. 부모가 서로 미워하고 말도 하지 않고 막 그러다가 주먹 다짐이 일어나고 이것저것 날아가고 깨지고 그러는 아이들은 어디 가라는 얘기입니까? 그리고 이혼해, 너는 엄마 따라갈래 아빠 따라갈래 이렇게 하고 그러면 아이들의 속에 분노가 생기는 것이죠. 이런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학폭하는 거예요. 아니, 애들이 뭐 엄마가 이 싸준 도시락 꺼내 먹는 거 보고 승리 나는 거예요. 저걸 먹어? 그런 의미에서 그런 사람들 아이들은 사회에 나가게 되면 폭탄입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분명히 터집니다. 그러나 언제인지는 모르죠. 어떻게 터질지.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또 다른 간절한 그리움이 있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성냥팔이 소녀처럼 성냥을 훅 끄니까 아주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순간에 또 사라지잖아요. 다시 성냥 하나를 훅 끄니 또 다른 아주 멋진 그 놀이터에서 노는 이런저런 그 환상 속에서 그리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어린아이들이 누군가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아이들도 꾸지람 속에서 주님께 나온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이와 같은 간절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눈칫밥이라는 것이 있어요. 눈칫밥 먹는 사람은 상대방을 빨리 읽습니다. 제대로 읽어요. 사랑만 받아본 사람은 별로 그렇게 예민하지가 않아요.
눈치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눈칫밥 먹은 사람은 압니다. 저 사람이 진짜 나를 좋아하는지 괜히 저러는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지금 이 아이들의 경우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게 아니라 그러면 누가 자기를 데리고 엄마가 됐든지 아버지가 됐든지 삼촌이 됐든지 고모가 됐든지 누구든지 불특정한 누가 데리고 해서 이렇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막 싫어하고 미워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아이들이 나 내릴래 나 그만둔다고 울고불고 하면 안 간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 데리고 가는 사람과 똑같은 심령을 가지고 주님께로 갔다는 얘기는 그 속에 그리움이 있고 누가 자기를 이렇게 사랑하는지를 안다는 얘기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팔 벌리면 아이들이 막 달려오는 너 천천히 와 넘어져 그러는데도 막 그냥 길을 쓰고 달려오다가 끝내 넘어지는 그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그 아이는 아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세상에서 지금 나를 제일 사랑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질지도 모르고 그냥 들고 뛰는 거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 아이들을 안고 온 그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의 안겨서 주님께로 가고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연결하신 거예요. 천국은 뭔데요? 천국을 받드는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받든다, receive 한다는 거예요. 천국이 오는 것을 받아들이는, 주님이 내게 오신 것을 받드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어른들이 그렇고 이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분명하고도 분명한 것은요, 이 당시의 아이들은 오늘날의 그 부잣집 어떤 아이들처럼 이렇게 소위 뭐라 그럴까요? 스포일 됐다 할지요. 그냥 사랑도 그냥 뭐 비싼 거 맛있는 거 줘도 그냥 숟가락 뜯어 말고 버리는 그런 아이들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무시를 당하는 아이들 중에 속해 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 아이들은 보통 보편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더욱한 것은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바로 앞에 가정에 대하여 이혼에 대하여 말씀하셨던 그 배경과 연결해서 말하자 그러면 이 아이들은 분명히 그리고 확실히 어떤 깨진 가정에 상처 입은 가정의 아이들일 것이라는 거예요. 분명하죠. 그의 은혜 받은 사람이 그 은혜 용서받고 이제 회복을 받은 그 사람들이 기쁜 마음으로 안고 온다면 누구를 안고 오겠어요? 같은 종류 아이를 안고 오지 않겠어요? 혹시 자기보다 더 아픈 아이를 안고 주님께로 달려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추측은 그냥 추측이 아니라 성경의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요. 이 아이들과 이 아이들을 안고 예수님께로 오는 이 사람들의 이 간절함에 대하여 주님께서 분노하며 제자들을 물리치실 만큼 그들은 간절히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잖아요. 예수님에게서 천국이 시작됐잖아요. 이미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예수님께서 분노하셨습니다. 사랑하여 부르신 제자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리라 하고 엎드려 그들의 발을 씻으셨던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분노하셨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뜨거운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사랑하시고 환영하고 계신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손자 손녀들을 사랑하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들들이 간다고 그러면 애를 더 있겠다고 하는 애들, 할아버지 할머니랑 더 놀겠다고 하는 아이들을 끌고 학교 가야 된다고 학원 가야 된다고 끌고 갈 때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울잖아요. 에이 못된 것들, 한 시간만 더 있게 하지 못된 것들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 아이들, 상처받은 아이들, 폭탄이 될 만한 그런 아이들을 지금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른 데서 주님께서 하늘나라는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하시는 말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침노가 뭔데요? 하늘나라 문 열다가 안 열어주면 에이 잠겼네 하고 가는 사람이 아니고 부시고 들어가서 나 천국 안 가면 안 돼. 부시는 사람을 침노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는 거. 핑계거리 많지. 오늘 교회 안 갈 핑계가 얼마나 많아요. 예. 날씨도 너무 좋아. 골프장이 훨씬 어울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교회 가는 것은 이 침노하는 마음 아니고는 안 되잖아요. 15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오늘 저는 여기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시간 이상을 여기 머물렀다는 거예요. 1시간이 뭐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어떻게 전달을 해야 될까?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이것을 헬라어 신약성경 헬라어로 읽어드려요. 어렵지 않아요. 아멘 레고 휘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실로가 아멘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말로는 진실로 했고 영어로 truly 그랬거든요. 이거 틀린 건 아니에요. 한데 아멘을 진실로라고 번역을 한 것보다는 그냥 그대로 발음하는 게 좋은 거예요. 왜? 신약 성경이 그렇게 했잖아요. 신약은 헬라어 성경인데 구약에 있는 히브리어인 아멘을 아멘 그냥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번역이 좋은 줄 생각하는데요. 어떤 때는 번역하지 말고 그냥 원문을 말하는 게 훨씬 좋을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 그래서 신약 성경에 마태만 아니라 마가도 아멘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번역을 해야 되지. 왜 영어 성경에서 한국말에서 한 걸음 더 나갔는지 난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아멘을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멘.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아멘이란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그 말씀을 두 말로 압축시킨 거잖아요. 아멘.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고 말씀하신 아멘 은레고 휘민 이러신 거예요. 이 주님께서 진실로라고 할 때 아멘을 사용하신 이 방법으로 성경은 많이 나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얼마나 강조하시는지. 지금 특별히 이 사람들의 눈치를 보니까 다 싫어하는데 이거 왜 이래? 하고 제자들이 나서가 꾸지람하는 그 제자들이나 아니면 전체 분위기가 싸늘한 그 분위기 모습 속에 있는 그들이나 모두 다 대해서 주님께서 가만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고 레고 피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아멘 내가 말한다 진실로. 이것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힘내니 Behold me 나 여기 있는데 하고 주님 말씀하신 거 강조했죠. 오늘은 아멘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주제입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고 말씀하시며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두 가지가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첫째는 누구든지예요. 누구가 언급된 게 아니고 누구든지. 두 번째로 결단코예요. 이런 강조가 앞에 아멘으로 시작했어요. 아멘. 누구든지 결단코. 이렇게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이라면 오늘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들처럼 받들지 않으면 안 된다. 못 간다. 말씀드린 것처럼 받든다는 것은 receive 한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를 받는 거예요. 하늘나라는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사실 주님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가 온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뭐라고 외쳤어요? 얘기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천국이 왔다고. 동시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나라가 여기 저기 있다고 말할 거 없다. 너희 속에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무슨 뜻이에요? 내가 여기 있잖아. 나와 함께 하늘나라가 시작된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늘나라가 너희 속에 있다는 말은 그냥 경구로 누구나 쓸 수 있는 그런 속담 같은 말이 아니요. 주님만 쓸 수 있는 말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어떤 중학교 때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늘나라 이런저런 나 성경 읽어봤는데 하늘나라가 너희 마음에 있다 그러더라. 다 마음먹는 대로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가만
저분이 저게 무슨 말 하시는 거지? 근데 그런 것은 틀린 얘기예요. 그분이 말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만 말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하늘나라는 너희 속에 있다. 그 말씀하시는 그분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내가 있잖아, 내가. 그러니 하늘나라가 너희 속에 있지. 이건 주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란 말이에요. 이제 믿어지시죠? 안 그러면 어떻게 된? 다 마음먹기 달려있다고 이런 말까지 돼버리고 말이에요. 천국, 마음먹으면 천국이야. 뭐 타양으로 정들면 고향이야. 뭐 이런 소리를 해가면서 어물쩍 넘어가려고 그러는 그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주님으로부터 천국이 시작됐는데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얘기는 뭐예요? 받는다는 얘기죠. 오시는 주님을 영접한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이 어떤 불특정한 사람들이 아이들을 안고 주님께로 멸시와 천대와 꾸지람을 무릅쓰고 달려왔습니다. 이들이 예수님께로 간 건가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간 건가요? 누가 누구에게 갔습니까? 예수님께로 갔죠. 예수님 앉아 계시고 지금.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만나러 오신 거잖아요. 거기서 우리는 겨우 한 걸음만 나간 거잖아요. 12해를 혈루병으로 앓는 여인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여자가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를 무릅쓰고 이 여자 왜 이래? 아니 피를 흘리는 여자는 불가 접촉이요. 사람들이 있는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격리 환자요. 격리 환자가 어딜 나타나? 이러면서 밀치는데도 그걸 뚫고 주님께로 갔으니 그 여자의 믿음에 대해 우리는 말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그 여자 가까이 지나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 먼저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자의 가시권에 그 여자가 올 수 있는 거리 가까운 데 오신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삭개오도 마찬가지. 삭개오도 뽕나무 위에 올라가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간절함 그것만 강조할 거 아니요. 주님이 왜 여리고까지 가셨나? 아니 여러분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면 쭉 직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리고로 가려면 한 바퀴 삑 돌아서 내려와야 돼요. 거기는 깊은 곳이에요. 여리고는 세상에서 제일 낮은 도시거든요. 거기 뚝 떨어졌다 웅덩이 속에 빠졌다 다시 올라오는 것처럼 그 길을 왜 선택하셔요? 삭개오를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누구는 믿음이 훌륭하시고 그거 강조할 거 없어요. 그의 가시권에 손을 저었는데 턱하고 붙들릴 만한데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주여도 오십니까? 나다. 주님 그때 그렇게 되는 그런 순서예요. 순서가. 오늘 그런 의미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는 얘기는 하나님 나라를 받는다는 얘기니까 receive 한다는 것이니까 오신다는 분이 주님이시고 주님으로부터 하늘나라가 시작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을 과소평가할 수는 결국 없습니다. 그 작은 믿음도 소중한 거예요. 아니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거 아니면 이와 같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을 듣지 않고 시험이나 하려고 제자들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곁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눈치를 더 보고 예수님보다 아니 이 제자들이면 예수님 마음을 살펴야 되는 사람들이 제자 아니요? 근데 왜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너무 잘 대변하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맞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세상적인 마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세상적인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말씀과 역사를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냐고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 빌립보서 1장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겸손하신 주님 마음을 가지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이 지금 꾸지람 받은 이유는 그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하나님 나라를 받든다. 이 뜻은 이 세상에서 멸시천대를 당하는 아이들이 자기를 사랑해주는 그 예수님을 따라 마치 양지신문이 말이죠. 햇볕을 향해서 막 달려나가는 것처럼 큰 바위를 이렇게 들어본 적이 있어요. 들어보니까요. 밑에서 하얀 식물들이 쫙 뻗어가지고 햇볕을 향해서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뻗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바위 밑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그러나 햇볕을 향해서 그렇게 몸부림친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는 특히 이 아이들은 이어서 있는 본문 말씀과 연결해서 말씀드렸지만 깨어진 가정에서 부모의 사랑도 없이
지켜봐. 이러면서 자기의 삶을 파괴적으로 수사이럴 자살적인 충동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무서운 어린아이들, 그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랑이 그들에게 온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주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상을 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이 있다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이런 맥락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리라. 마태복음 5장 12절, 마태복음 6장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 땅에서 상 다 받으면 천국 가서 무슨 상 받으려고? 저는 목회자로서 조금 그래도 위안이 되는 게 한 가지. 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목사가 아니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까 이 생각을 해요. 그게 왜 그런가? 오늘 주님께서 그들의 상을 다 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저는 여기 상 안 받았으니까 저쪽 가서 상 받겠네 이런 생각도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아이들을 안고 온 이 사람들은 분명하지만 사람들로부터 아무 상도 받지 못한 사람들이요. 그래서 멸시천대를 당하고 주님께로 오는 것이 달갑지 않아 꾸지람을 하는 받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들이 주님께서 지금 만져주시고 그리고 축복해 주시는 그들에 들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모든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와 같이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은 또 아닙니다. 누구나 다 이와 같은 일이 있다고 주께로 나가는 건 아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세상에 만족하고 이 세상에서 너무 좋아, 아이고 천국 가봐야 이만큼 죽을 것인가 이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들의 그 마음 속에 주님에 대한 간절함은 훨씬 덜할 것은 사실이잖아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상을 받고 있으니까 천국에서 주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할지니라. 그래도 별로 그렇게 뜨겁게 와닿지 않고 나 여기 너무 많이 받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보다는 그게 뭔데? 그런 마음을 드는 사람이 훨씬 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할 거 아니에요. 해서 이건 공식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고난받는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간다고 그렇게 말하는 건 아니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 중에 이 세상에서 환난, 고난, 고통 있는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하는 그런 자들의 것이 천국이다. 이런 뜻의 말씀이에요. 해서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범주를 두고 말씀드리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도 되는 일이 별로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데도 사람들로부터 별로 인정을 못 받고 주님 안에 모든 일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되는 일이 별로 없는 그런 가운데 슬퍼하시는 분들 계시면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사람의 관점으로 우리를 맞지 않으시고 주님의 마음으로서 그 진실로서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목회 때 읽은 말씀 묵상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째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기쁨과 훈계를 강력하라. 저는 앞에 1, 2, 3절은 넘어가고 4절만 말씀드릴게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겠어요. 어떤 때 이 아이들이 부모에게 노를 부는가?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로 가겠다는데 가지마, 교회 가지마 라든지 성경책 읽지마 라고 하든지 저만 주님께로 향한 그 마음을 꺾어버리려고 하는 그 일들에 대하여 자녀들은 분노하는 것. 대신 내 말을 들어, 나는 네가 이거 되는 게 원하고 저거 하는 거 원해 하고 자기 감정을 따라 어떤 때는 잘해주다가 어떤 때는 화내다가 이게 예측이 안 되는 일정하지 않은 삶을 가지고 할 때 자녀들이 분노하죠. 그런데 반대가 뭡니까?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면 아이들이 분노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건데 예수님 마음이 이런데 하고 예수님을 여러분 애들에게 대신 소개해 줄 때 그들이 화가 있던 것도 없어지고 누그러지는 것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자녀들을 소유물이라고 생각해. 자기 소유물이라고 생각해. 그게 자기 마음대로 너 내가 낳았잖아. 너 부모 없이 태어났어? 이러면서 내가 원하는 건 이거니까 이거 해. 이러면서 아이들을 화나게 만드는 것이죠. 지금 오늘 본문으로 연결해 말씀드릴게요. 누가 이 아이들을 화나게 합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리고 주변에 둘러선 그 많은 사람들이죠. 찌푸리고. 아니 뭘 잘못했는데 아이들에게 이렇게 화를 냅니까? 왜 꾸지람을 합니까? 예수님께 가는 게 그렇게 큰 잘못한 것입니까? 예수님의 그 훈계와 양육을 그리워하여 그 말씀을 들으려고 달려가는데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아이들은 분노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은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것이죠. 더욱이 상처 입은 아이들, 더욱이 분노하여 그런 아이들을 주님 특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 사랑 아니면 이 세상은 미래가 없어요. 왜?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분노를 품고 살아가는데요. 여기저기 있잖아요. 팔레스타인에서는 어린아이들에게도 꿈이 뭐냐고 그러면 대부분 아이들이 60%, 70% 아이들이 전사가 되겠다. 폭탄 안고 들어가서 터뜨리고 자폭하는 전사가 되겠다. 도대체 그런 분노를 누가 심어주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말해야 되는데 왜 나를 말하고 나의 감정 가지고 자녀들을 그렇게 억압하여 주께로 가지 못하게 끌어내려서 분노하게 합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주께로 가게 하십시오. 얘들아 가라. 주님께로 가라. 이게 예수님 말씀이고 주의 훈계고 양육이야. 가라. 나는 사라진다. 나는 늙어지고 나는 이 땅에 없어지고 하나 영원하신 주님이 너의 주님이시야. 주님께로 가라 하고 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보내줘요. 그게 아이들은 분노를 떨어뜨리고 기쁘게 하고 춤추게 하고 노래하게 만드는 것이죠.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에 가던 길이 멈추어지고 그리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기를 우리가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나, 그런데 우리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분명하고도 확실한 말씀을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대로 살게 하셔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로 데려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